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자신의 믿음이 다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것이 참 답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잘 정리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고 계시고 이 땅의 풍요함과 함께 장차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용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상호작용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용서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바로 실족할 수밖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제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는 가장 가까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은 성도라고 불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회개함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먹고 죄 없는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거나 교인들을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처럼 실족해 하는 일이 현실 속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거운 연자맷돌을 머리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연자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릴 때 많이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돌을 머리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고 큰 사람, 큰 행사, 그 주요 사람들만 주목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집중해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작고 낮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지금 막 돌아온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 교회 안에 들어와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예수는 새 가족이 주님에게는 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부의 역할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사랑방과 손에 배치된 새 가족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모르지만 손주를 낳을 때 비로소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새로운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특별히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신자들 오래 다니는 성도들은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하하 웃고 그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평상대로 말하고 행동했더라도 새 가족들 또 한 영혼에게는 굉장히 조심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가운데는 새 가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소외되고 혼자 있는 또 사람들과 울지 못한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용서와 믿음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귀한 밑바탕이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제 이러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바탕이 된다면은 이제 믿음으로 용서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이런 중요한 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잘못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을 주고받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문제를 우리가 안고 나가야 된다. 실족해 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교회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용서는 당연한 수순인데 그것을 미루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로 나중에 엄청난 부정적인 그런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은혜로 덮여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고 그 포장이 벗겨지게 되면 묵혀있던 상처들이 오래된 갈등들이 막 터져 나와서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계속 묵혀두지 말고 즉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용서해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그 공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기에서 3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같이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자리에서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상대방의 범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꾸짖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도 서로 안면이 있다고, 친하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터졌을 때 그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작은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큰 상처는 감당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미뤄두는 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그가 바로 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서로 성도 간의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을 우리가 먼저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품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라면은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로 스스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연세 되신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매주일마다 주일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은 같이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안색이 늘 어둡고 사람들을 반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서로 꺼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저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어르신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하나뿐인 아들이 억울한 다툼 끝에 죽음을 당했고 아들을 죽인 그 가족들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교회는 나왔지만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기도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해자의 목을 죄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른은 아들을 죽은 그날에 피 묻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시간에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때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동안 문득 이런 마음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이토록 큰데, 예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해자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많이 났겠죠. 저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그 용서에 기대어서 이제 그 사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삶에 이 기도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잃어버린 세월은 복원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어르신의 얼굴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어두운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분의 믿음은 용서로 아름답게 성화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아들은 못 돌아오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는 지우지는 못하지만은 현재의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용서는 상처는 완전히는 없애지는 못해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존재를 어둡게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무엇이 있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최대한 용서하는 것이 3번인데 3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루에 무려 7번이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기에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7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은 히브리 개념으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 사람이 7번씩 잘못을 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놀리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분한 마음이 오히려 되새겨져서 그 사람에 대한 화난 마음만 더 돋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니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숨쉬고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에 한 번도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기가 힘든데 7번이나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담을 가진 거죠. 하나님, 주님,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조차도 정말 미운 그 사람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이나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뉘우쳐도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루에 7번씩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은 현재형 이프인데요. 헬라에서 현재형 이프는 현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비록 너희들의 믿음이 작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도 너희들이 용서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유난히 뿌리가 깊습니다.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서 심겨지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하면 그 뽕나무가 그것이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각하면 어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우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내가 듣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실천하면 얼마든지 용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기도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너희들이 그 믿음에 실천을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했다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단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는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구하기 전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지금 당장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올해 중반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그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 밑바닥에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7번이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사람 진짜 회개했는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큼 큰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실천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